좀 나눠봅시다. 7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상상하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7절 갈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말씀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시리즈 2탄입니다. 꽃고무 선택에 깃든 헤세드라는 제목이에요. 꽃고무,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죠? 가끔 보는 친구 있습니까? 꽃고무? 지금 뭐 시즌 3까지 나왔던데요. 저는 처음에 꽃고무 1탄 나왔을 때 야 이거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냥 뭐 쭉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요 세 명의 내레이터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명의 나레이터,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이 묘사하는 사람들이 또 각기 다른 세 명의 리스너, 청자에게 얘기를 꺼내요. 풀어줘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화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이 세 명의 나레이터가 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흐르고 있죠. 그죠?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세 명의 나레이터가 세 명의 청중에게 서로 얘기하는데 이야기는 하나로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몰입이 더 되는 거지. 이 시즌 2, 시즌 3까지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듣는 사람들 반응도 정말요? 그래요? 막 이런 장면들이 서로 교차 편집을 막 이제 이루어져요. 그죠? 내용들은 하나의 스토리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표정들이 만만치 않죠? 막 완전히 빠져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꽃고무를 떠올린 이유가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 거. 이 꽃고무에서 말하는 건 이 서사라거든요. 서사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요 느낌, 요 그림. 세 명의 나레이터,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풀어줄 때 그 이야기가 예전에 이랬고요. 저래 있는데요. 이랬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되게 실감나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물어보면서 막 대화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나레이터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서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 단편 이야기가 아니라 큰 서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단어 어렵지 않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거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서로 호흡하면서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서사 내러티브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사가 채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요. 주민등록등본 보면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생년월일은 언제고요. 저는 어느 학교 다녀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건요 서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서사는 아니야.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지. 저 어릴 때 매운 거 먹다가 피똥 쌌어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지? 이건 서사까지는 아니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지. 그지? 근데 너희들의 서사란 건 이런 거지. 목사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다가 축구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다쳤어요. 어디 다쳤게요? 제가 십자인대 수술했는데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훈련했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막 이게 뭐예요? 하나의 서사의 흐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서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서사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의 이 서사라는 것이 이 시대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사람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서사, 자기만의 서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오케이,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걸 억지로 또 쥐어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서사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뉴진스 알죠, 여러분? 뉴진스 저게 디토라는 뮤비의 장면일 거예요. 근데 저 뮤비가 왜 인기가 많아졌냐면 한 1990년대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뮤직비디오의 흐름은 서사가 있는 드라마였어요. 갑자기 막 누가 총 맞아, 누가 막 구해줘 막 이런 게 뮤직비디오에 있어요. 근데 한 2000년도 뭐 빅뱅, 소녀시대 이런 분들이 유행할 때는 뮤비가 어때요? 서사는 거의 없어. 그냥 어떤 화려한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뮤비의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서사는 없어. 그냥 자기 이쁨과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멋진 군무가 이제 그죠? 줌인되고 줌아웃되고 이런 것이 뮤비에 담기죠. 근데 다시 뉴진스가 예전의 그 흐름, 서사가 있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꺼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2천 몇백만 뷰가 됐대요. 사람들이 본 게. 왜냐면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어떤 서사. 한 여인이 학생이 이 뉴진스라는 멤버를 바라보면서 어떤 서사가 담겨. 여러분 보세요. 서사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뭐예요? 이거 넘길게. 이 룻기에도 우리의 이 서사,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어떤 서사가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내 삶이 뭔가 풍성해지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서사는 뭐예요?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사가 되는 것. 그거를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희노애락 아주 아름답게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 행복해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이 써가는 서사에서의 그 풍성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 대한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중1 부터 고3까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길거리 인터뷰를 당했어.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지? 저요? 동천동 사는 누구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질문이 당신의 인생의 서사는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져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제 서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쌓여진 그 서사를 쭉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말 그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가 그 서사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요. 오늘 볼까요? 이 거룩한 서사 첫 번째, 지난주에 말했던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첫 스타트가 아주 슬픔의 끝이었죠. 슬픔의 끝. 뭐예요? 먹을 것을 찾아 잠깐 이동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병약한 아이들, 그죠? 아주 병약하고 연약한 아들들을 장가 보냈지만 그 아들들도 어떻게 돼요? 10년쯤 후에 죽어요. 결국 늙은 나오미랑 자기 며느리 2명만 해서 덩그러니 남겨진 거. 이게 지난주에 서사의 시작이었죠. 텅 비어버린 이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때가 와요. 그죠? 내가 삶에 텅 비어있는 이때. 그리고 과연 이때 하나님은 어떤 서사로 나오미를 초대했을까요? 지난주에 마지막 뭐였죠? 이거였죠. 빵집에 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에 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이 하나님의 굿 뉴스가 나오미에게 들려올 때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늙어 죽을 노인네
나오미였어요. 근데 빵집에 빵이 다시 들어왔다고? 베들레헴 고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보심이 이루어져 나타나고 있다고? 라는 소식이 새로운 서사를 연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요. 베들레헴 가요. 근데 문제는 뭐지? 지금의 나오미 혼자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네, 두 며느리.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두 며느리한테 이럽니다. 집에 돌아가렴. 나 따라오지 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낯선 땅 타지에 잠깐 나왔다가 여기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가 됐죠. 혼자 남은. 근데 이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봐. 며느리 입장. 며느리가 만약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럼 이 며느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낯선 타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 과부가 돼요. 예. 며느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갔다가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얘들아, 너희가 나처럼 비참한 인생 되기 원치 않는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선하게 대해 주기고 너희가 위로를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기를 나는 원해. 라고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헤세드는 저 단어가 이 거룩한 서사의 키워드입니다. 헤세드 뭔가냐면 전 다음번에 말해줄 텐데 오늘 잠깐 말해주면 온갖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요약을 하면 아주 충성된 사랑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가끔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랑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뜻이 이건데 우리 헤세드의 뜻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외우자. 죽을 때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헤세드의 뜻입니다. 시작.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실한 사랑과 헌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이고 사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한 예가 뭐지? 우리 청소년부에 지난 겨울에 우리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의준이가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막 그죠? 휠체어 타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보세요. 제가 봤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또 형들 또 쌤들이 여기 있죠.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다가가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작은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헤세드의 원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 의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어디에 나타나고요? 성경에 있는 이 룻기에 나타나요. 누구한테? 좀 전에 나오미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헤세드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이 뜻을 생각해 봐. 나오미가 헤세드를 축복할 때 이 뜻 기억하죠?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은혜. 이 헤세드가 며느리에게 필요합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더 필요합니까? 나오미 자기한테 더 필요해요. 그렇잖아.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어. 자기가 지금 제일 비참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 헤세드를 누리기 원해.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한테 그 헤세드를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룻기가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계속 말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서사의 두 번째 포인트죠.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지금 괴로우니까 쓰라리니까 나 걱정 말고 너희나 행복하렴. 너희나 행복하면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감동적인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다 울어요. 뻥뻥 웁니다. 소리내서 울어요. 여기서 두 번째 선택이 갈리죠. 오르바라는 며느리랑 룻이라는 며느리요. 오르바는 어떻게 했대요? 그냥 시어머니 막 울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잖아. 오르바의 이 선택이 욕먹을 짓입니까? 잘 생각해봐. 욕먹을 짓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이죠. 그렇잖아. 자기가 시어머니 따라갔다간 이제 지금 30대 초반도 안 됐어요. 다시 결혼하고 살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왜 시어머니 따라서 낯선 타지에 가야 돼? 아니잖아. 그냥 다시 살면 돼요. 가요. 고향 땅으로 가요. 근데 룻은 어땠다고요? 시어머니 옆에 남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이요. 이 선택이 사실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욕먹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드세요. 욕먹고 비판할 선택은 아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확실히 달라져요. 오르바가 한 선택과 룻의 선택은 그 서사가 달라져요. 오르바는요, 여러분 예상한 대로 성경의 어디에도 오르바의 서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요. 사라져요. 룻은 어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하는 서사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뭔가 선택할 거거든요. 중학생 됐죠? 새로운 학년 올라가죠? 누군가를 만나요? 또 뭔가 준비해요? 그 모든 것에 선택이 오거든요. 선택. 그 선택에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서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서사를. 그럼 오늘 룻은 어떤 선택을 한 걸까? 뭘 근거로 선택한 걸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녀의 결론.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재밌잖아? 왜 선택했을까? 근데 여기에 재밌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하나만 갖고 왔어요. 처음에 교회를 왜 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1, 2, 3등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고요. 또는 우리 가족, 내 삶에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요. 이게 1, 2등. 3등은 그냥 주변에 누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특별한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간 거야. 이게 3등. 보세요. 요 1, 2, 3등 모두 다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거예요. 나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다. 선택.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문제가 많아. 나 요즘에 공부도 잘 안 돼. 나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고민 속에 선택. 또는 주변에서 엄마가, 아빠가, 또는 친구가 야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선택. 다 뭐예요?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서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룻이 그 선택의 근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봅시다. 마지막. 나오미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룻아 집에 좀 가라 이렇게 제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여동 그 동서죠 동서. 오르바도 가짜니 자기 백성과 자기 동네와 자기 신들에게 갔단다. 너도 가렴. 근데 룻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어머니랑 같이 가요. 어머니랑 저요. 어머니랑 저 계속 말하죠. 어머니랑 저요. 어머니랑 나. 어머니랑 나.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랑 나를 묶는 이 룻의 선택의 근거가 그 뒤에 나와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와 어머니가 한 백성이 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단순히 저는 효녀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룻은요 이 선택 근거가 뭐예요? 나는 내가 지켜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그 백성 아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고 싶거든요. 난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이게 룻의 선택의 서사 근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을 선택할 때 그 근거가 뭐여야 되냐면 요거죠. 거룩함. 거룩한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서사. 룻이 한 것처럼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서사가 펼쳐져요. 그냥 단순한 오늘 교회 왔죠? 엄마 깨워서 왔지? 오늘 일요일이네 가야 되네 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사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번 수련회 때 나는 어떤 서사를 근거를 찾겠다. 내 삶에 어떤 서사가 펼쳐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루처럼 그냥 엄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련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거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내 인생 서사를 쓰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서사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서사. 아까 말한 이 헤세드 뭐예요? 아무 의무가 없는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그 서사를 경험하고요, 내 주변에게 그 헤세드를 표현하고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 헤세드를 조금씩 표현하면서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서사, 하나님과의 헤세드의 서사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수련회 준비하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룻기 읽고요, 기도하고요, 이 서사를 준비하세요. 헤세드라는 의미의 완성판은 여러분이 보는 이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뛰어내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이 정도예요? 아니죠.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서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야 여러분과의 서사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 그 이야기, 그 서사를 기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이번 수련회 준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룻이 선택한 그 서사의 근거를 내 삶에 갖기를 원한다고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서 룻을 떠올리시고 나오미를 떠올리시고 여러분을 떠올리세요. 내 삶에는 어떤 서사가 있지? 나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서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이 서사여 주님의 손에. 모두 처음부터 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이 하나님과의 서사를요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러했고,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담아.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만 삶. 이 헤세드를 기대합시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서사를 기대하세요.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하늘 아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한. 위기 앞에 내 눈은
천명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이 한 단어를 떠올려 기도합시다. 서사요. 누군가가 나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내 삶에 대한 서사, 목사님 저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서사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오미가요, 루시요, 지금 룻기 1장에서는 별다른 서사가 없잖아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요 2장, 3장, 4장에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서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이 서사를 쓰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면 이 수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룻과 함께, 아니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 서사가 내 삶에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삶에 나오미가 보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룻이 보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서사에 대한 갈망이 내 삶에도 채워져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서사를 써달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사를 좀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면서 내 삶에도 그런 서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나오미가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서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많고 또 막막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그러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이 서사를 이끌어가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서사를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사가 시작될 수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도 그런 거룩한 서사가 하나씩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지금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룻기 1장이 그러했듯 처음에 밋밋한 그 시작에서 나중에 점점 아름다운 서사가 펼쳐지듯 나의 삶에도 그런 거룩한 서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또 이번 수련회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그 거룩한 서사가 내 삶에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쓰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이제 서사가 펼쳐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서사를 쓰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우리가 아직 밋밋한 삶일지라도 거룩한 서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서사를 써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수련을 기대하며 또 내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서사를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